할렐루야. 아멘.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자,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엄마 밝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영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신 이모,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치 못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은혜 옷 입혀주시고 영에 눈뜨게 하소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빛이 되려 살려주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울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걷지 못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알아볼래요. 주님, 주사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용되어 살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떤
천하병이 아멘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소서 진리가 그만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옆사람에게 목사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전도사님은, 장로님을 배우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옆사람이요. 얼굴이 밝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 가지 말을 안 한대요. 세 가지. 나는 없다. 나는 잃어버렸다. 나는 거기까지 한계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목사님. 자, 왜냐면은,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히 더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에게 없다, 못한다, 한계가 있다. 난 거기까지. 아까 우리 그 찬양했던 우리 권사님이, 저를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이번에는,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여정을 잘 섬김을, 기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그 5시간, 이렇게, 왔는데, 저 때문에 잠을 또 못 자요. 네. 그래서 잠도 못 잤지, 또 막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해요. 무서워요. 근데 이제 막 연습을요, 오기 전까지 했어요, 우리 숙소에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다. 하면은 아주 30년 전에 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할 때 이 목청도 확 트이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래를 뭐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닌데, 이게 그냥 세상 가요, 가수를 하면 딱 좋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가수가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특송을 할 때 연습을 무지 하거든요. 저 사람은 악기가 목에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저도 무지 연습해요. 기름칠 해야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야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한 곡이라도 기름 부음이 있어서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자들이 제 찬양을 듣고 제 찬양 인도를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졸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솥불 같죠? 솥불. 네, 이게 저기 재료를 한번 보세요. 재료가 뭔 것 같으세요? 자전거입니다. 네? 네, 자전거 안장이에요. 자전거 안장에 손잡이를 거꾸로 걸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런던의 어떤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어요. 누구의 작품이길래? 이게 폐품 같은 폐품이에요. 1943년에 피카소 아시잖아요. 피카소가 길을 가다 보니까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 가져와가지고 손을 좀 보고 툭 걸쳐놨어요. 피카소의 작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폐품이에요. 버려진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니까 293억 원이 됐어요? 피카소. 우리는 어때요? 마른 막대 같은 인생, 폐품 같은 인생,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인생이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이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사진 찍으시려고요? 인터넷 보면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런 인생이었지만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게 293억 원이라는 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태풍 같은 인생,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가 130년 가량 됐잖아요. 조금 뭐 길게는 뭐 150, 130에서 150. 이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지만, 유럽에 비하면, 1500년에 비하면 보잘것 없죠. 근데 참 이렇게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 선교사가 누구죠? 순교자. 최초 순교한 선교사. 목사님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1982년에 이제 성경을 전해주고 거기서 순교를 맞았어요.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 집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글을 읽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평양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이후로 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뭐 이런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전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1907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정말 기도원마다 곳곳마다 얼마나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다음 부르짖고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 전쟁, 북한과의 이런 전쟁 때문에 정말 수난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뭐죠? 새마을운동? 응? 새마을운동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뒤안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급속한 그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960년대 민족복음화 대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1970년대에 그 빌리그레암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엄청난 집회가 있었잖아요. 대형 집회가 교회마다 막. 그 이후에 이제 전도 집회 이후에 민족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오직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1977년도에 여의도 오륙교 광장에서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어요. 뭐 그 교회 교단 기관 단체 전부 다 해가지고 약 750만 명이 모여서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우상숭배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그냥 성황당마다 빌고 이랬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미스바 운동처럼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발전을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거대한 그런 역사의 물줄기 뒤 안에 영적 거장들이 일교계 교단 300명의 그런 뭐 조용기 목사님, 또 신영도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김진아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 이런 거대한 이런 그 영적 거장들이 합심해서 모임을 한 단체가 바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예요.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여기엔 현수막이 없지만 들어온 입구에 우리가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한 에덴 금식 수양관 부흥성회예요. 제목이 타이틀이. 근데 우리가 왜 8천만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 그걸 걸고 타이틀을 걸고 이 지금 둘째 날 성회 둘째 날 저녁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그런 거대한 영적 흐름 처음으로 일대 총재님이 신영기 목사님, 2대 총재가 이제 지금 계시는 이태희 총재님이십니다. 이 영적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지금 이 에덴 금식 수양관에도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영적 줄기를 거장의 그런
임파테이션을 받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이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냥 외모적인 이게 아니라 사람의 이 속내, 숨은 동기, 사람의 진심을 살피신대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대요. 그리고 나서 감찰하사 전심으로 뭐냐면 우리가 엄동설한이라도 돋보기에 불을 햇빛을 쫙 비치면은 종이가 타요 안 타요? 우리 과학 시간에 했잖아요 옛날에 자연 시간에 그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뚫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뚫어지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이것도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를 형통케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형통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심령을 제가 보기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다는 게 저는 확연히 느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사를 살피시는 분이다. 그래서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뚫어지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형통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태풍 같은 내 인생. 명품 인생으로 오늘 바뀝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에서 살아서 움직이면 언젠가는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고 살아가다 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석학, 프랑스에 석학이 있는데 장크로드 레시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책을 썼는데 모멘텀 이펙터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기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질. 그러니까 모멘텀 이펙트가 이렇게 막 생명을 주는 원동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이렇게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굴러가면서 커지잖아요. 그렇듯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질, 모멘텀 임팩트, 이게 무언가에 따라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내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이 세계의 석학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오늘 지금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이제 3절을 따로따로 이렇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11개의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시대에 반복하는 역대 상하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11개 상하는 왕들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여기 11개 하에 보면 멜라킴, 왕들을 멜라킴이래요. 멜라킴. 이게 뭐냐면 제목이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왕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략 한 총 26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남쪽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8명 정도. 8명 정도 선한 왕이 있는데 약 300년 동안의 왕이 죽고 살고 세워지고 하는 과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왕들 이야기 안에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제 본문을 보면은 2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왕들의 얘기에 2명의 여인들을 하나님이 등장시켰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숫자에 쓰지도 못해요. 백성의 숫자에 우리는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책 안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목적이 있겠죠.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뚫어지게 찾아내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자, 먼저 4장 1절에 7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제자 훈련 학교에서 다니는 선지생도가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자아 훈련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그 다음에 가난도 핍박도 잘 이겨내면서 견뎌오면서 오고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선지생도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남편이 죽은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빚이 산더미가 남겨놨어요. 산더미같이. 그리고 채권자들이 말합니다.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정말 엎친 데 겹친 격이 됐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산더미 같은 빚 때문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한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치병을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너무나 이해가 가죠. 그죠? 엘리사에게 뭐 좋게 얘기했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겠죠. 자,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이 여인이 정말 이 벼랑 끝에 있는 여인의 그 심정을 한번 노래로 찬양으로 한번 한다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내 영혼 주님 앞에 나의 상한 영혼을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을 이런 표현으로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어렴풋이 믿고 아마 엘리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4장 8절을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돈이 많은 수냄 여인, 귀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4장 8절에 한글 성경에는 귀한 여인인데 히브리어는 이사 게돌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형용사인데 위대한, 존귀한, 막 키가 큰 이게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식물 같은 자연물 같은 유복한, 부유한, 그레이트, 막 훌륭한, 막 위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뜻을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어를 보면. 근데 굉장히 부유해요. 인품도 좋아요. 신앙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인물에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훌륭한 인품까지, 믿음까지 좋은 여인.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있고 또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어서 빚쟁이에 시달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여인. 구약시대에는 과부만 입는 옷이 따로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 옷을 입고 나가면 그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과부들은 왜 소복을 입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우리 어르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과부들은 소복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은지 이스라엘이.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급이, 그리고 격이 너무나 다른 두 여인. 빈부의 격차, 왕과 또 여인하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큰 또 두 여인.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극과 극인 여인을 등장시켰을까? 왕들, 멜라킴. 그 기간은 300년 역사를 가리키는데 열왕기하는 1장에서 25장까지 있어요. 비교적 그렇게 짧은 성경입니다.
1장은 아합이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맨 끝장을 보면 시드기야 아들들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하예요. 그 사이에 9장에서 10장 보면은 살인 사건이 멈춰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잔인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담아서 기록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로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들에게 퍼레이드를 막 하잖아요. 우리 배너를 보면 아시잖아요. 퍼레이드를 막 하자. 빵빠라빵 빵빵빵 빵빠라빵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예를 하나 태운답니다. 노예를 하나 태우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선장으로 온 천하를 다 쥐어지고 있는 이 개선장군이 옆에 남루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 옆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의 이 개선장군 왕처럼 이 권세와 능력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솟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바꿀 수 있다. 너도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 자, 열왕기 상하에 첫 1장부터 25장까지 죽고. 뭐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말 큰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정말 이 큰 위기를 모면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선교의 이제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여기 오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최고봉의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살아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김석균 목사님 아시죠? 네. 왜 나만 겪는 고난냐고 또 당신의 그 섬김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영성이 대단하시거든요. 1년이면 한 1억을 아프리카 선거를 하세요. 못 하나 하고 10년을 입으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바쁘게 이제는 쓰시는 그때도 쓰셨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어떤 식당에서 이제 어떤 성도가 이제 식사를 많은 목회자들을 다 대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정말 축하하고 정말 잘 되고 축복합니다. 뭐 이러니까 사업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식당에. 그래서 너무너무 잘 돼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곧 망합니다. 그러대요. 곧 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 전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 항상 열심히 하니까 잘 돼서 정점을 찍었대요. 정점을 딱 찍고 나면 망하더래요. 그런데 딱 남는 게 하나가 있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아멘.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아멘. 주의 종 대접하는 거. 아멘. 그래서 막 모셔다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되고 마침내 그래요. 저희 남편도 이제 건축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건축업을 시작할 때 목사님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기도를 딱 해주니까 저를 신뢰하니까 이거는 이 건물을 짓고 나면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이제 남편이니까 장로님 이거는 좀 안 남을 것 같아.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이걸 져라. 근데 정말 딱 3천만 원 손을 봤어요. 그 여름에 몇 달 동안 그걸 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3천만 원이 딱 손에 봤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나 허망해서 아들하고 대전에 보문산에 꼭대기 올라와가지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딱 하는 말이
아들아, 근데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 우리 교회에다 헌금한 거는 남더라. 그거만 남았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계산이 그겁니다. 아멘. 그 계산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단 말 안 합니다. 못한다는 말 안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중요한 문제의 해결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를 해석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들에게 조언을 하고 직언을 하고 그 지시를 따르고 나아가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엘리사의 위치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께 직접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충고도 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유다, 에돔 족속에게 이제 새 연합군을 해서 이제 치러 갈 때, 하나님,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물을 만한 종이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왕이 이 엘리사를 찾을 정도인 거죠. 그런 엘리사예요, 지금. 그런 엘리사가 또 이 아람 군대가 꼭 올 때마다 미리 알고서 포진을 하니까 도대체 누가 저기 중에 자기네 편들 중에 척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신통한 엘리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신통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신통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해결해 줘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 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왕이 찾을 만한 우리 믿음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재님은 항상 부흥사는 선지자다. 부흥사는 해결사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해줘야 돼요. 지금의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에덴 금식 수양관에서 금식하면서 이 신통을 받아야 돼요. 금식하시는 분이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집회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 시대를 가르는 그런 귀한 종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우리의 몫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죽어요. 엘리사가 열왕기 하에 보면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얼굴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병거와 마병이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와 마병이라는 그 당대의 최고의 무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 좀 되겠죠. 병거와 마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권위, 나를 그렇게 지켜줬던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전부였던 사람, 병거와 마병. 열왕기하 2장 12절에도 보면 네 군데를 막 쫓아다니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으려고 엘리사가 막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거기 똑같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또 누군가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되고 내가 또 병거와 마병을 찾아가야 돼요. 소위 말하는 멘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엘리사가 없다는 것은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병거와 마병이 누군가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없다면 오늘 결정을 하세요. 기도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양 목사님을 제가 양 원장님을 존경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정말 그 믿음이요. 그리고 견고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바르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두 부부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줄로 믿어요. 병거와 마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자. 나는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도 병거와 마병이 누군가에게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병과 마병이 됐습니다.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병과 마병이 됐습니다. 병과 마병이 그런 엘리사 앞에 가난하게 짝이 없는 선지 생도가 왔어요. 신용 불리하자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약에 네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이제 막 그릇을 빌려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빌려와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릇을 다 채우셨어요. 가부의 행동 명령 가서 밖에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문을 닫아라. 그랬더니 딱 닫았어요. 그리고 문 닫은 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수님 여인을 보세요. 수님 여인은 돈이 많아요. 건물도 있어요. 땅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남편이 부자예요. 남편. 참 부러워요. 남편이 부자. 남편이 부자래. 남편이 부자. 남편이 부자인 귀한 여인. 상위 1% 여인이에요. 빠지는 게 없어. 세상에. 부자지, 인물도 좋지, 귀하지, 학식도 많지, 응? 존귀하게 쓰임받지. 야, 정말 너무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나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쌀도 없어요. 아들이 5이나 있어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돈도 많아요. 건물도 많아요. 이면은 다이아도 많아요. 막 진주 목걸이도 많아요. 막 땅도 많아요. 자식이 없어요. 1번, 2번. 1번. 누가 1번? 할렐루야! 근데 있죠? 그러니까 1번을 타는 거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은 1번이세요? 2번인 사람 흔들어 보세요. 저는 1번, 2번 다 한다. 한 번만 골라야 돼요. 목사님 누구 마음대로 2개 다 고르라 그랬어요. 1번도 고르고 2번도 고르고 우리 목사님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사모님이 그렇게. 어저께 밤에 저녁에 두 분이 5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떨어져 주무신 적이 없대. 근데 말했는데 어떡해. 어저께 처음으로 떨어져 주무셨대요.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53년이나 붙어있으면 이제 떨어질 만도 하네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저희 연세에 저렇게 딱 붙어. 희지가 하나님과 딱 붙어요. 희지가 선과 정의를 너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말할 때 희지가 하나님께 딱 붙었다. 두 부부가 이렇게 딱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이 가장 부러운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연세가 들면 이렇게 희지가 딱 붙어 있는 게 별로 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첫째 날 우리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뭐 A형, B형 얘기하면서 우리는 결혼하고 바로 아내를 내놓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죠? 왜냐면 붙들고 아내를 그렇게 집착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아내를 그냥 내어놓습니다. 이미 내놨어요, 우리는. 그렇죠? 남편들이 우리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어쨌든 이 수면 여인은 그렇게 그런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엘리사에게 잘 아시죠? 4장 13절에 보니까 세심한 배려를 했다. 4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쓸 줄 모르는 사람 그 꽝. 근데 정말 돈이 많은데 쓸 줄 아는 여인이에요. 4장 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강권에서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부자의 남편에게 청해서 엘리사에게 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침상을 줘요.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침상을 주고 책상을 주고 그 다음에 의자, 촛대 이런 것들을 주는데 자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는 뭐 침상을 주고 책상, 의자 근데 이게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침상, 책상 이게 슐루안이라고 해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가죽을 깐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지금으로 이때가 당시가 2000 몇 년 이게 그때인데 그죠? 이게 지금 2000 몇 년 전이 아니지 몇 년 전이죠? 이게 1400? 4000? 4000? 4000이 안 되죠. 구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가죽을 깐 테이블을 줬다는 건 이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줬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호화 아주 가구였어요. 또 의자는 키스에 그래가지고 화려한 가죽 이거는 왕의 보좌 얘기예요. 왕의 의자 이 의자가 그리고 촛대 메노라 그래가지고 성전 성막에서만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공했어요. 휴식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깊이 배려했어요. 참 우리가 주의 종이고 또 성도들이 있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목사님을 위해서 해뒀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서 목사님한테 해주는 줄 아세요? 그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해줬잖아요. 재작년에도 내가 해줬잖아요. 꼭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 있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절대로 부담 없이 처소를 구입해줬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 엘리사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유 뭐 나는 이미 아들이 없는데 소원이 뭐겠어요. 아들이 있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은 이미 늙었고 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냥 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더 축복을 해줬겠죠. 그런 사람에게 더 축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에게 뭐 목적을 갖고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얼마나 멋진 여인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이. 저도 손자가 둘이나 있어요. 아들이 일찍 장가가가지고 젊은 할머니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떨 때는 요거보다 조금 날씬했을 때는 시장을 가면 엄마니? 어렸을 때. 근데 저기 자식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손주가 있으면 이뻐 죽어요 아주. 어떻게 손주 있으신 분들 아시죠? 그냥 너무 이뻐.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자식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한나절 동안 농사 짓고 있는 아버지한테 갔다가 한나절 동안 있다가 엄마 무릎에서 한나절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무릎에 있다가 자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으면 빨리 119에 전화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막 불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빨리 우리 아들 큰일 났다고 막 그러죠. 막 종들을 불러다가 막 어떻게 했겠어요? 부자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그러니까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그 아이를 두고 가요. 거기다 눕혀놔. 그리고 뭐요? 문을 닫고 나와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환을 주고 나귀를 한 마리 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무슨 월삭도 아니고 응? 그런데 왜 지금 갈매산을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평안하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심령, 이거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죠? 평안할 수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샤밧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샤밧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가치를 뒀던 눈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결국은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잠시 잠깐의 그냥 달콤한 여정뿐이겠죠.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냥 넘어져서 거꾸로 자가서 실신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로 아이를 낳았고 죽었지만 이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는 엘리사를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살릴 수 있다.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수넴에서 수넴 여인,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선지성도의 아내, 그다음에 수넴 여인. 이름이 수넴이 아니에요. 수넴에 사는 장소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수넴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41km예요. 갈멜산 정상에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려요. 5시간. 엘리사가 그때는 산기도를 하러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깊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영을 살려내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덴 금식 수양관을 많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딱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봤더니 제가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여기는 지적이고 영적인 것 같아. 맞아요? 맞습니까? 그게 다 느껴지는데 제가 좀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성도 있는데 지적이 있는 것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장소가 그런 것 같아요. 늘 말씀을 연구하고 이곳에서 선지생들을 길러내고 또 이 시대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배출해내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두 분이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정성이 있어요. 저는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좀 힐링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영을 살리는 일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에는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진지함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시는 정적인 면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잖아요. 예수가 중심인 게 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재산의 하나 정도 이렇게 취급하는 사정이 너무 다른 두 여인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도 부자 여인도. 공통점이 뭐예요? 세 명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가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가부가 문을 닫아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빌려온 그릇에 채워지는 역사, 문을 닫고 나니까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20절, 21절 보니까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다가 그 아이를 놓고 문을 닫고 나와요. 문을 닫아요. 여기서도. 또 엘리사가 32절에서 33절을 쭉 보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세 명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죽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갈멜산의 수냄 여인 집으로 와서도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을 닫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열왕기하 17장 28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시대래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시대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어느 날 만났어. 떼굴떼굴 굴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거듭이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시키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새벽에 가서 기도해요. 직장에서 늘 기도해요. 집에서도 기도해요. 학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그런 시대. 17장 33절에 보니까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시대. 그러니까 왕들이 바알 선지자들과 겸상하는 시대. 그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우상 숭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은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예루살렘 거리의 숫자만큼. 예루살렘의 숫자의 골목마다 수치스러움이 가득한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골목마다 도시마다 바알. 문을 열기만 하면 바알. 어느 동네 우리가 가면 옛날에 그 무당집,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어디가 많아요? 서울에는 미아리 거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 부산에는 어디가 많아요? 영동. 예수 이름을 떠나갔죠. 여기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너무 많았어요.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때 당시에는 골목마다 눈만 뜨면 바알. 자, 이제 바알의 뜻을 그래야 알아야 되잖아요. 만몬신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외에도 뭐냐면 땅, 산, 하늘을 다스려요. 바알 그래서 돈을 축복해요. 바알 하모 땅을 축복해요. 또 바알 필 그래서 산을 다스려. 바알 제브라 하늘을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산도 돈도 다 다스려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같이 이것이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야곱야곱 삼키고 있어요. 더더욱 놀라는 것은 이 바알의 원뜻 중에 보면 주인, 소유자, 허스번. 그러니까 바알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사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만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선민이라고, 선민. 응? 하나님이 약속을 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백성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계십니까? 바알을
아내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멘에서 누가? 바알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권력. 우리가 투자해놓은 땅, 건물, 공부 잘하고 똑똑한 내 아이, 뭔가가 있어요. 좋은 직장.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없다고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를 반영하죠. 그러니까 막 펜트하우스 같은 보셔도 드라마. 이게 다 물질만 최고. 그러니까 막 뭐죠? 그거 말고 또 뭐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말고 최고봉에 올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최고의 권력자, 최고로 잘 살아야 돼. 그게 다 만몬신,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반영하는 시대에, 이 엘리사의 시대 때, 이 스냅 여인의 시대 때, 요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을 표현하는데, 인간이 무슨 짐승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때 무슨 짐승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짐승으로 사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든 내 자녀들 잘 키워내고 교회를 또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잘 살아낼까? 이것이 남편을 바알로 삼고, 바알을 남편처럼 삼고 사는. 그러니까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 평일날은 그냥 바알과 잘 살다가 주일날 되면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갈멜산에서 열왕기 그 상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합왕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요. 선지자들 850명. 그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의의 길과 불의의 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중간진대는 없어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여호수아 같이 오직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여인과 엘리사가 닫은 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도대체 왜 문을 또 얘기했을까? 이거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래요. 양의 문. 또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남의 꼴을 얻어 먹으리라.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누구요? 아담을 어떻게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빗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깊이 잠든 것은 마취한 거죠. 마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갈빗대를 빼내니까 구멍이 나요. 근데 그 구멍을 뭘로 채웠다고? 살로 채워. 클로즈업. 그러니까 그 장소를 살로 닫았다. 거기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살을 닫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살로 우리를 닫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절절절 흘러거나 핏줄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본다거나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하는 걸 본다거나 이 살로 우리를 닫아주셨어요. 그죠? 혈관 이 뭐 심장 뛰는 소리 그리고 막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뛰잖아 더 쿵쿵쿵 그럼 다 들키잖아 좋아하는 거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막 죄를 져도 어떻게 해? 막 가슴이 동글동글 그러면 죄 졌으면 금방 들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신비한 사건 살로 닫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장 16절에 들어간 모두 암수 그 명하시대로 다 들어가면서 그 뒤에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2장에 보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열천의 비유가 있잖아요. 뭐 신랑을 오기 전에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고 어떻게 돼? 문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갈빗대를 뺀 후에 살로 닫은 일, 노아의 방주에서 닫은 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2절에 보니까 문을 닫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4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내가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 무서워서.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닫은 문 안에 계셨어요. 우리 문을 닫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문을 닫다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단순히 문을 닫는 것과 이 두 여인이 문을 닫는 것, 이 두 여인이 기적이 일어날 때 문을 닫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게 문을 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을 닫았을 때 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빈 그릇밖에 없어요. 문을 닫았는데 죽은 아들의 시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두 닫았지만 그 안쪽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수많은 여인이 죽은 아들을 두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 문 닫은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은 그 액션이 합동으로 취해져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문을 닫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생명. 안쪽에는 생명이 있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자, 문만 열면 발. 사실 어디가 빈 그릇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문을 열어놓은 곳이 사망이에요. 문을 닫은 곳이 생명이에요. 여인들이 세상 밖으로 문을 열고 문을 닫지 않으면 온 천지가 다 바알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 안에 있는 자, 문 밖에 있는 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문 안에 있을 것인가, 문 밖에 있을 것인가. 발 우리는 다 보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골방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찾아 나서야 돼요. 영적으로 골방을 찾아야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가야 하고 또 인위적으로 또 장소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만 열면 그 바알인 세상에 문을 닫은 두 여인, 이 왕들의 이야기에 이 귀한 여인들이 여기에 써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에요. 여인들이요, 도전을 받으시라. 여인들이 문을 닫으시라. 아멘. 이 여인, 우리 그렇게 성경에 참 이 그 시대에 이 숫자로 세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통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그 문을 이제 닫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우리의 심사를 하나님은 아세요. 이제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이었던 문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온 천지의 전부 우상, 바알, 돈 아니면 상종이 안 돼. 돈이면 요새는 다 해결돼요.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잖아요. 맘먹고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알입니다. 이제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름이나 채우고 아들의 죽음이나 건진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의 능력을 단순히 보여주고 그 여인들을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전부 우상인 활짝활짝 열어놓은 문들을 이제 너희들이 닫아. 대한민국에 그렇게 거대한 역사 1978년도에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새롭게 일어났던 그런 뜨거운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불의 방망이가 돼서 이 불살아야 돼요. 바알을 다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말에 언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마병이요, 병거요, 마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열어놓았던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정말 우상으로 찌들었던 이 가문에 아직도 해결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닫아야 될 그 바알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 집안에 너무나 견고한 짐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루에 몇 번? 7번씩 완전하게 하나님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항소를 드림보다 감사함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역사가 벌어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병이 고쳐져요. 다윗이 사울 악시에 들려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수금을 탔더니 그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할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 치고 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나는 어찌할 바를 줄로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야하실의 얘기를 듣고 세라페 찬양들을 세워요. 예,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복병을 더해서 암몬과 모압이 전 세일산을 치고 또 암몬과 모압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전멸당했더라. 전멸당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영적 전리품이 사흘이나 하나님이 지금 찬양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저는요 이게 찬양 치유 사역을 하거든요. 집회를 그렇게도 여는데 찬양할 때요 제가 막 이게 영적인 그 문제들이 파괴되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